자,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62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또 교회 목회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크게 보면 이런 종류의 사람도 있고 저런 종류의 사람도 있어요. 참 흥미로운 것은요, 말을 한 번만 했는데 바로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갑시다 할까요? 그러면 네 하고 그저 한 번 딱 믿고 또 그 이후로 변함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의 그렇게 하기까지는 내가 한 일은 없어도 그 주위에 나중에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많은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바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또 가만히 들어보면 나중에 들어온 그 주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그의 인생을 가만히 들어보면 언젠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거나 아니면 언젠가는 그저 교회 한 번 갔거나 두 번 갔는데 뭔가 좋은 인상을 받았거나, 그래서 마음에 그저 교회 갈까요? 그랬는데 네 하고 따라온 거는 본인에게 이미 교회를 가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면 제일 좋죠. 근데 저는 평소에 무슨 말을 하냐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해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하고 할 때는 마음이 여기서 봐도 답답하고 교회 봐도 답답하고 무슨 행사를 해도 참 답답했어요. 교인들이 제 마음을 몰라요. 그게 뭐냐, 저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저희 교회 처음 온 분들에 대해서 아무도 가서 인사도 하지 않아, 아무도 가서 선을 베풀지 않아. 제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분은 교회를 나가면 이렇게 말할 거야. 야, 교인들 진짜 치사하다. 교인들 사람 우습게 본다. 아니 나를 뭐 벌레 보듯 한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될 거예요. 거의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고 어떤 단체를 갔다고 가정합시다. 자기들끼리 막 즐겁게 지내는데 나한테 와서 인사도 안 해, 나한테 와서 아는 체도 안 해, 뭐 좀 먹어보라고도 안 해. 그러면 이제 나오면서 그러겠지. 내가 이 단체 다시 오네 봐라. 니들끼리 잘해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겠죠.
가끔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교인들이 너무 착해서 그런 건지, 너무 수줍어서 그런 건지, 내가 볼 땐 새로운 분이 보이는데도 아무도 가서 찾아가서 인사도 안 해. 그럼 속으로 답답해. 내가 은퇴하기 전이 아니고 죽기 전에는 변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교회에 누가 왔다 그러면 좋은 인상을 갖게 해줘야 돼. 어쨌든 좋은 인상을 갖게 해줘야 돼. 교회는 좋은 데구나, 교회는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번에 한국에 가봤더니 굉장히 우리 큰 교회, 신길교회라고 하는, 아주 현재 내년 이제 총회장도 하시고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이제 저하고 식사를 하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언제 어떻게 교회를 나갔느냐 그랬더니 그 동네 사는 시골인데 집사님이 매일 온다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마다 오는데 기용아 교회 가자 그러고 이제 밖에서 부르면은 이 사람은 안 가요 하는 게 일이었대. 기용아 교회 가자 그러면 안에서 안 가요 그런 게 일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는 자기가 따로 나섰대. 왜 그러냐면 기용아 교회 가자. 안 가요 그랬더니 오늘은 과자 주는 날이야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가 나왔대. 그래서 자기가 과자 먹으러 갔다가 교회를 나갔는데 은혜 받은 거야. 그 은혜를 받고 났는데 이제는 얼마나 컸느냐?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된 거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사실 그분 훌륭하죠? 그 주일날만 가서 시골에서 누구야 교회 가자 부른 그 집사님, 그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물론 과자 줄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주면 되니까. 안 주면 그건 잘못이지. 그러나 오늘은 과자 먹는 날이다. 그런데 이 시골에서 여러분 과자가 얼마나 귀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교회를 갔는데, 그 다음에 중고등부 때 은혜 수련회 때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게 막 작용하니까 이제 목사가 됐는데, 지금도 보면 그때 그 은혜 받은 열정으로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가서 참 즐거웠다, 참 재밌었다, 너무너무 좋았다. 그게 우리가 이제 경험을 우리한테 결단하면 좋아요. 근데 안 해. 그래도 언젠가 누군가가 그를 교회로 다시 초청할 때 그의 마음은 이미 말씀의 교회를 가봤더니 참 좋았다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등록은 딴 교회다 해.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항상 마음이 열리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분들이 계세요. 전혀 듣지를 않아요. 교회 갑시다 하면 안 듣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거부 반응을 표해요. 그럼 당황하죠. 저희들은 이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아주 많은 경우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당한 적이 있는 분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분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빠. 심지어는 이렇게 돈도 떼어먹었어. 예수 믿는 분들이 돈을 꾸고 안 주나 봐, 안 갚나 봐.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주위에 얼마든지 있죠. 어쨌든 교회에 대하여 나쁜 경험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알면 얼마나, 예수 믿으면 죄사 그런 교리 몰라요. 그냥 교회에 대해서 나쁜 경험이 있거나 나쁜 감정을 자꾸 주위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는 나쁜 거, 예수 믿는 거는 다 이거 나쁜 거라는 선입감을 가져요. 그래서 교회 갑시다 그러면은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미워해요. 그래서 저도 당신이 다 좋은데 목사인 것만 문제야, 이렇게 하면 저한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가 왜 크리스찬이냐? 나는 너를 좋아하고 싶은데 네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싶지 않다. 도대체 무슨 상처를 받았길래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즐길 것이 너무 많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갈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아요. 그 세상에 대한 미련 속에는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냐하면 남보다 잘 살아야 되니까, 남보다 잘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에 대한 이 가치를 두는지, 그 세상에 대한 가치를 성취하기 전에는 아주 교회 갈 마음이 없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저하고 가까운 분의 경우는 자기가 알아요. 나는 지금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그리고 또 내가 성격이 그래. 나는 지금 교회 가면 안 돼.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도 참 다양해. 교회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은 가면 안 돼. 그러면서 또 자기는 안 나가주는 게 하나님 일한다는 식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으로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런 사람. 그런데 그 중간에 제가 가끔 보면 교회를 생각하기에는 그 인생에 대한 심각성이 결여된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막 죄를 짓는 것도 아니지만 그 뭐 인생이 뭐 별거 있냐. 심각성이 결여돼 있어요. 그저 되는 대로 살고 즐기는 건 즐기는 대로 하고,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I don't care,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첫째는 잘 따르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간에 있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분들은 잘 믿어요. 그 예수님이 좋아해요. 그 예수님한테 찾아가기도 해요. 문제가 뭐냐면 결단을 하지 않아요. 오늘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저 예수님 따르고 싶어. 이분이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따르겠다니까. 이거 좋은 거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가고 싶어. 그러니까 저 예수님 따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글쎄요, 왜 이렇게 대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잘했어, 따라와, 이러면 스토리가 좀 부드러워지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요, 이렇게 가면은 굴이 있는 거야. 자기 피할 데가 있어요. 새도 자기 집이 있어요. 새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했을 때도 따라야 되는데 아니네 하고 이 사람은 안 따르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그 시기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목회자가 되는 게 아주 고생바가지. 두 번째, 와, 목사들 화려하네. 좋은 집 있고 좋은 차 타고 TV에도 나오고 책을 써도 뭐 베스트셀러 되고, 야, 목사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고 저렇게 잘 돼? 그게 있고, 지금은 또 그게 이제 이렇게 어려워서, 야, 이거 목사 되는 거 이거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돼. 이거 나는 은혜는 받았지만 목사 될 마음은 없어. 지금 이 시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다 살아봤어요. 이렇게 다 살아봤어요. 근데 이런 표현하면은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느낀 건 그래요.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옛날에는요, 목회자들한테 결혼 안 하겠다는 분이 더 많았는데, 이 인기 많을 때는요, 목사에게 결혼하겠다는 자매들이 또 많았어요. 내가 그때 있었으면 인기 꽤 있었을 거야. 보면은 그 뭐 옛날에는 목사 안 해 이런 쪽이 많았는데, 그래도 목사님 내겠다. 전도사들 뭐 젊은 목사들이 연애도 잘해, 데이트도 잘하고.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면 뭐 가문도 괜찮고 학력도 좋고 외모도 좋고, 그런데 그 어떻게 그래도 은혜 받고 목사 안 되는 거야. 목사 사모하겠다는 거야. 뭘 보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제 본질을 과연 이 사람이 알고 따르려고 한 건지, 아니면 야, 예수님 인기 좋네, 주위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네, 저 정도면 나도 따라가도 좋겠다 하고 외형적인 걸 보고 따르겠다고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오늘날도 정말 심각하게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 믿고 참 잘 살아야겠다 하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교회 다니면 비즈니스도 좀 잘 되고 아는 사람 만나고 사회적으로는 좀 넓어지고 뭐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와중에도 은혜 받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그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번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좀 나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분은 또 이렇게 말해요. 저 예수님을 따르겠는데 저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버지 장례? 그거 중요하지. 그거 가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간단하게 대답하신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항상 잘 들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이게 참 예수님 말씀 속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깨닫지 않고 늘 이 죽은 자들 얘기, 잘못된 사람들의 얘기, 과거의 얘기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요. 물론 캐나다에도 요즘 우리 여기 그 앵글리칸 처치, 영국 성공회, 여기는 그 원주민들을 기숙사 학교다 해갖고 말이에요, 그 원주민 아이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기숙사 있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은 문명화 시켜서 영국의 이 캐나다의 시민이 되게 하고 싶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영어를 가르치면서 본인들의 언어를 잊어버리게 했고, 그리고 이 원주민 아이들의 좀 특성상 이렇게 잘 훈련된 생활에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몇 시에 일어나라면 딱 일어나고 몇 시에 밥 먹으면 잘 못해.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 문화에 적응이 안 된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때렸어. 그런가 하면 이 학교 관계자들이 성추행을 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다 드러난 거야. 다 드러나갖고 이게 이제 수를 했어요. 수. 대법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뭐라고 판정했냐? 이게 인정된다. 그래서 물어줘라. 그렇게 이제 판정이 났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현재 앵글리칸 교회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야 물어줄 돈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이 양심이 있으니까 또 물어주겠다고 그랬어. 근데 뭐가 어떻게 돼요? 문 닫아야 돼. 이게 지금 캐나다 사회에 지금 쫙 해서 원주민 괴롭혔다, 노예들 괴롭혔다, 그 사람 동상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름 빼기도 하고 막 이러고 지금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 나는 예수 안 믿겠다. 못 믿죠.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네가 현재 무엇이 너에게 가장 중요하냐는 얘기 안 해. 맨날 과거에 기독교인들이 지은 죄, 맨날 과거에 잘못된 거, 이런 거 매일 얘기하면은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죄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용서를 받아야 돼. 일단 아멘 합시다.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 죄의 고리는 끊어야 돼요. 과거의 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도 이 과거의 죄에 묶여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죄를 용서하셨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불러내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죄로부터 불려냄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 과거에 죽은 사람들의 문제야. 늘 죽은 사람들의 문제야. 그러면은 역시 따르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도 예수님 좋아해요. 교회 다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족들한테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질문, 여러분 다 교회 다니시죠? 교회 다니죠? 안 다녀요? 안 다니고 여기 나오실 수 없잖아. 근데 우리 자녀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여러분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아이, 잘했다, 가라, 그럴 거예요? 아니면 꼭 그거밖에 없냐? 너는 어려서부터 이거 되기로 했잖아. 너는 어려서부터 이거 하자고 했는데 네가 주를 따라가면 어떡하냐? 우리 집안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주님, 저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근데 가족들한테 가서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 가족들이 예수님 따르는 걸 누가 인정해? 근데 이분은 제 뒷얘기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거의 100%야. 사실은 인사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가족들이 하도 잡아서. 내가 사실 인사만 하고 저 이제 갑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잡아서, 아버지가 잡아서 막, 그래서 못 왔다고 아마 보고했을 확률이 많습니다. 자, 예수님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아,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그 담임 목사의 메시지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나가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다 잃어버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다 굶어 죽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만 못하느냐?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왜? 이 세계는 뭐가 있는데? 이 세계에는 우리 사람들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볼 수 없었던 보화들이 그 안에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걸 못 보고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저희 교회에도 엊그제 제가 주선진 전도사하고 좀 한국 갔다 왔다고, 목사님 잘 다녀왔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부를 물었죠. 잘 지내? 어떻게 살아? 근데 자기는 상상도 못한 은혜와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지금까지 정말 이런 생각은 한 적도 없지만 이렇게 살아가는데 생각나는 게 있대요. 뭐냐니까, 목사님이 늘 설교할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한 자는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는다. 근데 자기가 요즘 걸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거 네가 떠나기 전에, 그런 일 경험하기 전에 내가 말하면 이해해? 이해가 안 되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와서 이 막막하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체험을 해야 목회를 하는 거야. 그 체험을 해야 하나님 일도 하는 거야. 매일 이걸 계산하고 생각하면 언제 하나님 일하냐? 매일 뒤돌아봐야지. 오케이, 다행이야. 그래도 그런 체험을 한다니까 다행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훌륭하다고 안 했어요.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먹여 살리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실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행복과 보람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이 생수의 샘이 흐르듯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녀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보면서도 간접적으로 은혜를 받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도 다 정신이 똑바르고 정신이 좋아요. 그래도 다 저를 알아보시고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부정적인 걸 다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인간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인간이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뒤돌아본 쟁기로 파서 나오면 좋겠는데 거기서는 안 나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떤 분은 그저 한 번, 어떤 분은 두 번, 세 번, 5%, 20%, 60% 이게 다 조금씩 다를 뿐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관리를 하세요. 보호를 해주세요. 너무 거기에 염려하지 말고 그냥 잘 믿으면 돼요. 자, 오늘날은 어떤 시대인가? 제가 가만히 되돌아보면 전쟁을 많이 치를 때는요, 예수 믿는 이유가 살아남기 위해서 믿어요. 그때 당시의 구원은 정말 save our lives,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to save our lives, 예수님의 믿으면서 우리 생명을 구원받아. 그래서 막 폭격 속에서도 살아남고 전쟁 중에도 살아남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게 그때의 기도였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경제개발기가 들어가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잘 살기 위해서야.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나라도 한때는요, Gospel of Prosperity, 약간 그 부를 일으키는 게 그 축복인 것 같은 설교가 한국 강산을 덮었어요. 그래서 다 뭐로 변했느냐? 기복신앙으로 변한 거예요. 기복신앙. 그래서 이 기복신앙이 좋기는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사는 건 맞아. 그런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있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마치 복음이 아닌 것 같아. 예수 믿으면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이 부를 가르치는 복음에서 볼 때는 마치 저주 같단 말이야. 근데 정말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이 일부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은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지만 그거보다 더 또 많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건 다 오직 이거 하나, 예수 믿고 축복받고 복받고 잘 살고,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이. 그래서 이게 뭐 몇십 년을 그냥 한국 강산을 뒤덮은 거예요. 그래서 다 잘 돼야 돼. 근데 제가 내리는 결론이에요. 요즘은 어떤 세대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사는 것이 곧 잘 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세대예요. 깨닫고 싶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잘 되고 싶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누가 봐도 잘 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자녀들이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을 깨달은 시대입니다.
저는 요즘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끝까지 잘 살아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아이가 대학을 가거나 이 아이가 훌륭한 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를 잘 보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당신의 호흡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넣어주신 우리의 바디를,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려가요. 그러니까 image of God, the likeness of God is being destroyed. 점점점 무너져 가요. distorted, 왜곡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사람들이 eventually the holiness of God,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인간들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저는 이렇게 가끔 보면 하이 소사이어티, 유명한 사람들, 잘된 사람들, 그 so called the high society, 누가 봐도 잘된 것 같지만 인사이드에 들어가면 이거는 인간이 사는 게 아니에요. 행복을 찾아볼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요즘은 그 인주나 윤주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마음이 어떠냐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이 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해요? 기도하게 돼요. 믿음을 가지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은 제가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을 이해한 게 아니고 맨 딴 거 가지고 예수 따르려고 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실 때 조금 흥미로운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그랬어요. 전대, 돈주머니, 신발, 배낭 이런 거 가지지 마라. 다 이해하죠. 왜 그냥 가라고 그러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길에서 사람 만나면 인사하지 마라. 아니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이거 교회에 가도 인사하지 말라는 건가? 저는 뭐를 강조해요? 인사 잘해라. 근데 왜 예수님이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는 왜냐?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갈 때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갈 때 다 인사해야 돼. 그건 늦어. 좀 야박하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배낭도 갖지 마, 신발도 갖지 마. 아니 신발이나 배낭이나 뭐 그거 가질 수 있어. 그러나 길거리에서 사람 만나도 인사하지 마. 그 우리 목사님 얘기하고 완전히 다른데 이거는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나 가서 인사하고 오겠다는 거 똑같은 맥락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받아놓고는 매일 다녀가면서 인사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명은 안 하고 딴 일만 하는 거야. 이게 참 어려워요. 그냥 받아. 은혜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 그리고 저는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하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따라보자. 순종해보자. 그리고 발길을 이렇게 내디뎌야 돼요. 그리고 순종의 길을 가야 돼.
그 순종의 길은 항상 유혹이 많아요. 저도 아들이 목사니까 매일 봐요.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요즘은 자리를 잡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결혼을 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아빠 나 어떻게 살아라고. 야, 내가 뭐 힘 있냐?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몰라. 그냥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지. 내가 뭐 알아서 너한테 통장을 줘? 뭐를 줘?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있어. 네가 가진 거에 10분의 1도 못 가졌어. 그러나 내 인생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셨어. 믿어. 또 흔들리지 않고 가. 근데 요즘은 자리를 좀 잡아가는 것 같아. 고마워요. 그런데 자꾸 주위에 흔들려. 인사하면 흔들려. 자,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거, 이것도 좀 흥미로운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요한이 21장 마지막 장인데 베드로가 독특한 걸 물어봐요. 야, 베드로 너 날 따라와. 그랬더니 예수님, 근데 저 친구 요한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걔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을 때 쟤는, 왜 쟤는, 저 사람은. 저도 가끔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 누가, 혹시 또 제 아내가 다른 사람 다 잘하는데 왜 당신은 그래? 이렇게 말하는 말을 들으면 막 가슴이 아파. 막 아파. 여러분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런데 맨날 쟤는, 맨날 저 사람, 그거 따지면 못해요. 그냥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와 감격만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면 다 이유가 있이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하나님 일하겠다고 나선 분들을 저는 선배지만 존경해요. 네, 우리 여기 김현선 목사님도 내가 존경해요. 왜? 요즘같이 어려울 때 하나님 일하겠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죽느냐? 안 죽어. 왜? 하나님이 특별 관리를 하세요. 하나님 특별 관리하세요. 저는 이 믿음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결정을 하셔도 나는 잘했다고 그러지 말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특별 관리하세요. 정 안 되면 동물을 통해서라도 먹을 거를 공급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제목도 생각도 안 나. 그래서 그냥 뭐라고 했냐? 누가 뭐래도 예수 믿으면서 산다. 제목 멋있어요? 뭐도 없어? 누가 뭐래도 예수 믿으면서 산다.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나는 예수 따라간다. 이 말 저 말아도 내가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믿고 가세요. 평신도 여러분들도 부모 그렇게 사세요. 살면요, 자녀들 제대로 됩니다. 돼요. 내가 말하잖아. 담임 목사 말을 믿어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자녀는 돼요.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 먹을 게 없으면 교회 와서 울어요. 하나님하고 교회 와서 울으라고. 정 먹을 게 없으면, 그리고 정 억울하면, 정 손해본 것 같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하고 울으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특별 관리를 하세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있는 은혜와 감사가 솟아납니다. 그래서 그게 솟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씀의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예수 믿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또 많아요. 좋아요. 갈만해. 그런 길 가는 분들도 외롭지 않아요. 왜? 그래도 주에 보면 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그분들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관리하십니다. 그리고요, 뒤에 더 좋게 해주세요. 세상으로 갔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좋게 해주세요.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